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와 참 이스라엘, 나사렛 예수만 제가 적었지만 나사렛 예수와 참 이스라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절이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었던 이튿날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 세상의 틀을 만드신 내용에 대한 완성이 바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주인이 예수시다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이튿날은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 이튿날입니다. 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 안에 생명체를 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창조의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모형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생명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넷째 날이 시작되는 그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아들들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안에 horse, 말 있죠. 타는 말.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말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고 부를 의미하고 용맹함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건 힘이잖아요. 세상의 힘.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 안에는 네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라. 아마 부모가 그런 뜻으로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죠. 그런 이름을 가진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처음은 이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 앞의 내용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었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모으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채울 백성으로 빌립과 오늘 뒤에 있을 나다나엘이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벳세다 사람이 안드레, 베드로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벳세다 사람. 근데 벳세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고기 잡는 곳, 어부의 집 베이트와 차드, 이게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 물고기 잡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에 오르셨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잡으신 그 물고기,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건져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도 이 벳세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을 소개할 때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또 한 번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다. 꼭 벳세다 사람 빌립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해요. 뒤에 빌립 집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느 곳이었는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나 시돈, 이방 땅이죠. 거기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으리라. 이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선언된 곳이 벳세다였어요. 고라신과 함께. 그러니까 심판날에 벳세다가 소돔이나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저주받은, 책망받은 완악한 땅이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그 벳세다로 예수님이 이 벳세다 사람들을, 안드레, 베드로, 이 빌립을 부르러 오신 거죠. 마치 그 여리고성, 곧 무너지게 될, 완전히 악한 상황에 무너지게 될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하러 정탐꾼들을 보내셨듯이 이 벳세다 사람 빌립을, 안드레를,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완악한, 예수님이 그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에도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악한 땅, 그것이 바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땅입니다. 그 저주대로.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 출신의 빌립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무엇이라 하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절친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였죠. 빌립은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무 느낌이 없을 그런 사람에게 먼저 전할 리 없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걸 거예요. 여기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배경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건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마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주신, 이때까지는 율법만 있었으니까,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두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성경이 메시아,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 우리는 바돌로메로 기억하고 있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로메는 탈메라는 뜻으로 쟁기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쟁기질하는 하나님의 밭을 갈아서 만들어내서 곡식을 심어서 수확하는 그 일이 바로 말씀의 일이라고 서신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라 반응하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판단한 근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성실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자였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걸 단박에 알아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소개를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성경에 그런 내용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직접적으로 나사렛을 예언한 말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이 당시에 나사렛이 아주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멸시받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곳의 그 땅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나사렛은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외곽지역, 완전 변방지역.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이 강한 갈릴리 안에서도 더 조그만 마을, 그러니까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한, 지금 말하면 깡시골, 깡촌 같은 그런 시골.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아주 천하고 이름 없는, 멸시받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라는 곳에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전부 그렇게 갈릴리를 이방과 섞인 무시받는 땅, 그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시골인, 변방 시골인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사렛 사람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럼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 아닌가?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 어디에서 온 단어들인가? 라는 것을 추정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직접적으로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예언한 적은 없지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거기 출신일 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네체르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체르는 가지나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에서 바로 연결되어져 난 가지, 뿌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에게서 난 분, 뿌리에게서 난 그 한 가지, 그게 네체르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나차르라는 형에서도 왔을 거다. 이게 다 같은 비슷한 어근이란 말이죠. 나차르는 지킨다, 뭔가를 파수한다. 그래서 초소, 망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차르예요.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꾼은 망대에서 그 성읍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지키는 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파수꾼의 의미가.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니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로다 라고 할 때 지킨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 지킨다는 그 단어들이 다 나차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할 때 그 보호, 지키다, 보호하다. 그래서 잠언에 많이 나와 있는 네 입술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할 때 그 지키라는 많은 단어들이 나차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를 모든 대적의 세력에서 지키고 보호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는 나지르라는 기본형에서 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지르는 구별된 자, 나시린의 단어입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 당시에 나시린 서약이 있었죠. 민수기 6장에 있는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그 나시린. 대표적으로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나시린의 대표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 예수 그리스도,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득히 나사렛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단어, 그 지역에서 날 거라는 그 말, 그게 아니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이 그 의미를 가진, 그 내용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을 통해 나사렛 예수다 라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사렛은 이 당시의 지명으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주 작은 자였는데 예언에도 정말 여린 순처럼 작은 가지처럼 그 나무의 뿌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항상 어린 양하고 순한, 연한 가지 이런 표현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절대 의존자,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 완전히 복종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존재를 지금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숨겨져서 오셨지만 거기서 사역하여 거기 출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개념이 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작고 소외되고 초라하고
멸시받는 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겪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죠. 이렇게 모든 곳곳에 성경 구절들이,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는 그런 예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사렛이라고 그려져 있지 않지만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방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스불론 땅 안에 나사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불론, 납달리 여기를 다 품고 있는 큰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멸시를 당한, 이방 피가 섞인, 그래서 개취급을 했던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5절처럼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께서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모으러 갈릴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 모든 성경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내용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죽음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구해내러 오신 그 구별된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지키러 오신 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알고 있지 못했던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끌려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대로 나다나엘은 아직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사랑하던, 항상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으로 오실,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 그감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실, 그래서 벳세다의 출신인 이들까지 불러내실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라는 단어는 거짓, 기만, 속임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기만하고 도망쳤고 그 야곱이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20년 동안 애써 일해서 받은 모든 걸 이끌고 형과 화해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건너오기 그 전 야복강에서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환도뼈가 부서지고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형과 화해를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힘을 완전히 부서뜨리셨죠, 하나님께서. 그게 환도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서졌다는 건,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입니다. 허벅지에 온폭 패인 곳, 들어간 곳, 한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후손의 생명을 의미하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 그래서 후손이 내리침을 당해서,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형과 화해를 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가 준비해온 모든 게 다 기각당하는 것이죠. 그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의 힘을 타격당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건 허벅지라는 그 단어가 옆구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의 한 가운데가 타격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허벅지 관절, 옆구리 한가운데가 찔려 죽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자기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불구가 돼서 죽은 자처럼 됐지만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가 뚫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이가 이긴 자,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발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에서의 발뒤꿈치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어뜯고 우리가 예수 죽인 자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르러 보겠다고 발뒤꿈치를 붙잡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는 자들 아닙니까? 끝까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끝까지 그 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계속 전쟁을 하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천사에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환도뼈가 다 부서졌을 때, 부러졌을 때 그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보내겠습니다. 그 복을 자기가 씨름으로 이겨서 얻겠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을 내려치신 거죠. 네가 애쓰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너는 얻게 되는 거야. 화해를 얻게 되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그 싸움에서 환도뼈가 내침을 당하고 울고 간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던 것처럼 결국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한테는 간절히 필요하구나. 그 메시아 없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구나. 절대 그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사한 것이 없다. 속임수가 없다. 그 야곱의 속임수, 그가 아버지와 형을 기만하면서까지,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속임을 당하면서도 결국 이루어낸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오직 환두뼈 부러진 그 후손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 뜻을 알고 그 이스라엘로 세워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긴 자가 된 약속의 자녀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오직 이삭으로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9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약속을 받은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백성,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안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도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걸, 그래서 딱 대뜸 나사렛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닌데, 그건 기록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데 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심판이 쏟아진 그 땅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비천한 그 자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 출신으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화가 임한 그 땅 벳세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떻게 빌립은, 나다나엘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좋아하는 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보다 그걸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이다. 그들이 내 나라에 들어올 내 백성이다. 지금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 그 말씀을 통해 임하여 계신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사람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는 데 쏟고 있습니까? 더 많은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와 사랑에 빠져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벳세다 안에 있는 멸망의 땅 안에 있는 하나님께 보이는 유일한 빛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4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환도뼈 쳐서 후손을 죽여 약속을 주어 자기의 백성 삼은 이긴 자 만드신 승리자, 구원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구원은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온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 육으로 온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자요, 멸시받고 천한 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르다도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란 곧 있을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일은 야곱이 겪었던 일이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려서 사다리가 이 땅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게 바로 하늘의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이 열려 이 땅과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구원이,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예표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사건이 이렇게 완성되어질 구원의 일을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구원의 일이 이제 곧 니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즉 야곱의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져 더 큰 일, 네가 무화과 아래서 보았던 그 율법이 이제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 너를 참으로 이스라엘 되게 만든 그 일을 이제 네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나다나엘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그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는 복음을 인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처형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자,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은 지금도 벳세다처럼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곧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죄로 가득 찬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께서 친히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덮어내셔서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나의 왕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참 이스라엘로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